설 잘 보내셨어요? 설 잘 쉬셨어요? 네. 오늘은 3장 9절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그 전부터 제가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을 오늘 알게 되었어요. 그걸 함께 나누게 되어서 제가 참 개인적으로 고맙고 감사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는 3절 이하부터 3절이 뭐죠? 우리 암송했던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는 그때부터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런 개념 자체가 사실은 이해가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이해를 못했다는 소리거든요. 사실 이 니고데모는 엄청난 인물이었는데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의 랍비였거든요. 회원이었고 랍비였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그런 하나님 뜻을 물어보러 왔을 때 다 어떻게 생각하면 상담하고 그 하나님 뜻을 제시했던 분이 바로 이 니고데모예요. 특별히 10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오긴 하겠는데 문맥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니고데모가 그보다 더 특별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해를 못했다. 왜 그럴까요? 종교개혁자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전적 무능력이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인간의 지식으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 인간은 누구나 전적인 무능력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온 몸 자체가 다 타락하고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면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라 그러는 것이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다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면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또 심지어는 뭐라 그럽니까? 일어날 수도 없다, 일어났어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영역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 니고데모처럼 그러한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된다 하는 입장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입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시점에 있어서 그게 나를 보든 상대방을 보든 상관이 없이 그런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돼 라고 하면 굉장히 편협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모든 매사에 있어서 다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내 스스로 정해놓은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면 그건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종종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이런 말을 언제 합니까? 보통 일어났어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이런 말을 쓴다고요.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지. 그때는 이미 그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하는 말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말은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전제로 까는 것이고, 동시에 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사연이 그 사람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열어놓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사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상대를 보게 되면 굉장히 내가 수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장로님은 이래서는 안 되지. 어떻게 장로가 이럴 수 있어? 뭐 목사님 이래서는 안 되지. 목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해놓은 어떤 기준이 있는 거죠. 그 기준으로 갖고만 판단해 버리면은 뭐 세상에서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사랑의 눈을 가지게 되면 그분도 그럴 수 있지, 뭔가 사연이 있겠지, 이렇게 하면 그분을 이해하게 되고 또 용서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니고데모도 철저하게 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다 보니까 철저한 자기 일종의 그 뭡니까 이게 박스라고 하면 박스고 나쁜 말로 하면 왁구인데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벗어난 것은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엄청나게 편협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게 더한 거죠. 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럼 고집불통이 되고 꼰대가 된다는 얘기까지 해요. 여러분, 이 꼰대란 말이 나와서 제가 우스개로 넘어갈게요. 이 꼰대 육하원칙이 있답니다. 이걸 꼰대의 완성이라 그러더라고요. 코나에서 배웠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말하면 꼰대입니다. 왜요? 어딜 감히? when, 내가 왕년에. why, 내가 그걸 왜 해? what, 뭘 안다고? how,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우리가 쓰면 우리가 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쓰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우리 종종 얘기하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왕년에는 그런 말 쓰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꼰대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모르는 영역이 있을 수도 있지, 그 사람 나름의 사연이 있을 수도 있지, 이렇게 되면은 이런 세대를 넘어서서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말인데 이 선생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를 썼어요. 보통 선생이라 그러면 그냥 보통 명사니까 정관사를 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정관사를 썼어요. 이 원어를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정관사를 통해서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이 사람은, 특히 니고데모는 어떤 존재에 있는 사람이냐면은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특별한 지혜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 중에서도 선생인 그런 존재가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을 또 유추해서 설명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오늘날에도 이 랍비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로마 제국 시대에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다스리면서 이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유대인의 정신을 없애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랍비가 정해진 교육을 마치고 졸업하게 될 때에 그 졸업식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를 다 죽여버렸대요. 랍비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나 랍비에게 임명장을 주는 사람이나 그 참여한 모두를 다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입장에 있어서는 유태 민족이 있어서 랍비가 없으면 유태 사회가 정지되고 만다 하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랍비라는 존재는 이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분이라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랍비가 존재해야 그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랍비 중심의 사회라고 볼 수 있어요. 랍비 중심의 사회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랍비는 어디에 정통한 사람이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런 율법도 포함되지만 더 넓은 의미의 율법이에요. 그게 탈무드라는 거죠. 랍비는 철저하게 탈무드를 교육받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15년 동안 이 탈무드 공부를 하고 또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는 일종의 대학원 과정에 들어가서 랍비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거의 4년에서 6년을 공부한대요. 그리고 또 뭐 그뿐 아니라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의 그런 상식이든 철학이든 과학이든 배우겠지만 가장 핵심되는 교육은 이 탈무드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가 되듯이 2년 정도 또 이런 전임 전도사 같이 훈련받는 그런 기간도 있다라고 합니다. 종군에서
마을에서 가르치든지 뭐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2년 가정하고 그리고 랍비가 되는 시험을 치르는데 이 시험도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랍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명의 가정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랍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랍비가 없으면 그 유대 사회가 존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으로 철저하게 탈무드 중심으로 유지되는 사회가 이 랍비 중심의 유대 사회라고 오늘날에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이 랍비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알 수 있겠지요. 1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지금 아는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조차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 우리라는 것은 사실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구세주임을 알잖아요. 이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여기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증언을 해도 이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왜? 전적 무능력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시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이 뭐겠습니까? 땅의 일, 세상적인 일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땅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중생의 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니고데모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거듭나는 일에 대한 도리를 이야기하는데도 그 진리를 말하는데도 지금 너가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늘의 일을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하늘의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든지 하나님의 예수를 통한 또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건 도대체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중생의 도리, 거듭남의 진리조차도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하늘나라의 삶이 어떻게 될지 그걸 얘기한다고 이해하겠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13절이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누가 물었는데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그 여호와 증인에 들어갔어요. 여호와 증인에 들어갔는데 그 친구가 참 공부를 잘하는 친구,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였는데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 질문을 딱 가져온 거예요. 여호와 증인에서 이걸 들은 거죠. 그리고 이걸 얘기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누굽니까? 에녹 그리고 엘리야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이해를 못했었어요. 제가 답을 못 내렸어요. 오늘 정확하게 알게 되었는데 그 친구는 결국 경상대학을 들어갔는데 진주에 있는 국립대학이죠. 학교를 결국 포기하고 결혼도 안 하고 거의 한 5년 전에 다시 우리 교회로 왔으니까 그러면 세상에 몇 년을 그렇게 여호와 증인에 살았는지 몰라요. 완전히. 그런데 결국 여호와 증인에서 거의 한 30년 산 거죠. 그렇지 않나요? 83년부터 여호와 증인에 들어가서 2015년 17년경까지 있었으니까 그럼 몇 년이죠? 아니 뭐 그 정도 되죠. 하여튼 제가 산소에 약해서 하여튼 그렇게 여호와 증인에 헌신하고 결혼까지 안 하고 직장도 안 가지고 그랬는데 정말 똑똑한 친구였는데 여호와 증인도 똑같더라 하고 결국은 나왔어요. 나와서 지금 다시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지 않았어요? 아직 안 올라가셨잖아요. 아직 안 올라갔는데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 땅에 계시는 거잖아요. 땅에 계시면서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간 자처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너무 빨리 얘기하고 있나요? 지금 자세히 보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인자가 하늘에 내려온 자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는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하시는 그 당시에는 하늘에 아직 안 올라갔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하늘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부활하셔서. 그런데 아직 안 올라가셨잖아요. 안 올라가셨는데 지금 하늘에 올라간 적 없다 하는 말은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먼저 생각이 되는 거죠. 아직 올라가지 않으셨는데 왜 올라갔다 그러시지? 그렇지 않나요? 그 의문을 먼저 갖고 계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보시게 되면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하늘에 올라간 자에서 올라갔다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면 올라갔다 하니까 과거형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과거형이 아닙니다. 이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가 뭐죠? 과거의 사건이 지금까지 현재까지 영향을 쭉 미치는 거잖아요. 과거의 어떤 사건이 현재 결과로 드러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하여튼 과거 사건이 지금까지 쭉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과거에 하늘에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예수님 우선 하늘에 올라가서 내려왔다는 건 있죠. 성주행 하시니까 내려오셨죠. 그래서 그 앞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은 아직 안 올라갔으니까, 과거에도 올라간 적이 없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죠? 분명히. 그러면 여기 올라갔다는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걸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직역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가 있었던 자는 없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 있었던 자, 그렇다면 이것이 뭐냐면 하늘에 원래부터 있었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본래 이미 하늘에 올라가 계신 분이에요. 이분은 이 땅에 있다가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원래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려오셨다가 이제 앞으로 올라가시겠죠.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게 될 때 이제 이 문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문맥을 보시게 되면 12절 보십시오. 12절 보시게 되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은 하늘에 이미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다가 내려왔었으니까 이 하늘의 일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땅에 계시다가 올라가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하늘에 계셨던 분이 지금 내려오신 거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에녹과 엘리야는 어떤 존재냐? 원래 하늘에 있었던 분이 아니죠. 이분들은 원래 땅에 계신 분들이었어요. 땅에 계셨다가 하늘에 올라간 분들이에요. 맞지요? 그래서 이게 문맥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15절에 보게 되면 조금 일찍 말씀드리겠지만 이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영생을 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녹과 엘리야가 구원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걸 설명하는 문맥 속에서 올라간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녹과 엘리야가 이 문맥에 이 말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게 또 문법적으로도 그래요. 문법적으로도 현재 완료 외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올라갔다 하는 표현이 이게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올라갔다, 올라간 능동태잖아요. 그러면 에녹과 엘리야는 능동적으로 자기들이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간 겁니까? 올리우게 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뭐 분명히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에녹의 얘기가 창세기 5장 24절에 나오고 엘리야 얘기는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거든요. 거기 보게 되면 창세기 5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게 되면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동이에요 다. 그러니까 에녹과 엘리야는 자기들이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올려주신 겁니다. 수동적으로 피동으로 올라간 거죠. 근데 여기 예수님은 스스로 올라간 거거든요. 이미 계셨으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에녹과 엘리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의 에녹과 엘리야 사건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전혀 상충되지 않죠. 무리가 없는 거죠. 그래야 이 문맥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문맥이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원래부터 계셨으며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아신다 하는 것을 먼저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다. 이런 두 가지 해석을 가지시면은 이 문장 자체가 지금 에녹과 엘리야와 연결되는 구절이 전혀 아니다. 그런 걸 확실히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하나 더 들면 또 구약에 보면 이런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적 없다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사실은 구약의 인용입니다. 신명기 30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여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미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시게 되면 하늘에 올라가서 또 듣고 내려와서 한다는 얘기니까 이 에녹과 엘리야 얘기는 전혀 아닌 거죠. 에녹은 엘리야 올라가서 안 내려왔으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스스로 이미 하늘에 올라가 계셨다가 다시 성육신으로 내려오셔서 지금 하늘의 일을 알려주고 있는 분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3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분명히 하늘에 이미 계셨던 존재로서 예수님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원래 위에 계신 분을 끄집어 내리는 것이라는 거죠. 혹은 누가 무저갱이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성경적 근거들이 또 이것을 이 말씀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반드시 들려야 하는 겁니다. 이 의미는 이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이 나오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아실 거예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야기 쉽게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땅을 돌아가려고 호르산을 떠나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갔다. 그런데 길을 돌아가는 고생을 참지 못해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하시오.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지 않소. 이제 이 지겨운 만나도 신물이 나서 못 먹겠소 하고 모세에게 불평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독사를 보내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독사에 물려 죽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원망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없애 주십시오 하고 애걸하였다. 모세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고 살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두었는데 뱀에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쳐다보고 살아났다. 이게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려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놋뱀을 본 사람들 다 나왔거든요. 아무리 놋뱀이 거기 달려 있었지만 천막에서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놋뱀을 본 사람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게 되고, 그 십자가 사건이 아무리 이미 수없이 많은 사람이 전을 통해서 울려 퍼진다 할지라도, 전 세계에 확산된다 할지라도 그 사건을 바라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구원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마다, 이게 마다가 중요합니다. 마다가 사로도 마다인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죠. 여기서는 믿는 자마다. 이 마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모든, 항상, 전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두 번째는 각양, 각종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개를 합쳐야 마다라는 의미가 확실해지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외 없이 누구나 하는 뜻입니다. 예외 없이 누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영생이라 그랬을 때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살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그럼 예수 안 믿어도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산다라는 개념으로 이 영생을 보게 되면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다르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고통 중에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영생이란 개념을 영원히 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해석하게 되면 그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히 사는 것이니까. 그러면 도대체 영생의 의미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면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하나님 아는 것. 네, 와, 정확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이것이니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영생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걸 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다시 말하면 사실은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맺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가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의 존재는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나는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나는 죽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 1장 1절에 3절에도 보게 되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매니, 사귐이 있게 하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 영생이라는 정확한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영생이 뭐냐?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접어 들어가는 건데, 그건 결국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 사귐이 관계 아닙니까?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귀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또 이 땅에서 육체의 생명이 다해서 하늘나라 가게 되면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사귐 속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나 구원이나 영생이라는 개념이 다 같아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어떤 관계?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죽은 것이고요. 내가 육체적 생명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관계가 이어져 있으면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사실은 영생을 얻은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새로운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보고 하는 그런 또렷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지만 희미한 영생을 맛보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영생을 얻은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게 되면 완벽하고 또렷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맞대고 보면서 대화하면서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말 귀한 그런 진리가 많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서 또 암송하시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다시 되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접어드는 것이 그 누구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영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더욱 깊이, 더욱 친밀하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늘에 계셔서 하늘의 모든 일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또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은총에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뜻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실현해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셔서 금년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비전이라는, 부흥이라는 이 비전을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